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며 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붙잡혀서 밤새도록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죠. 안나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리고 이제 이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다시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다가 예수님이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제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상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강압과 수많은 군중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때가 제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시. 제3시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9시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3시.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니까 그들이 일과를 시작하기도 전에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만 제대로 된 일과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라 그냥 무작정 예수를 사형 언도를 하고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처형당하는 골고다 언덕까지는 엄청난 고바이기도 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하게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중에 도저히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레네 사람을 동원해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끌고 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아마도 빌라도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빌라도가 그 죄인의 죄수의 죄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처형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성전 정결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상황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성전을 정결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장소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의 행위를 마치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노임을 받고 또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러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두려워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남자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신의 힘을 다했던 33년의 인생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지 않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재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것처럼 거지처럼 살아간다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능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6시까지,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내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소리, 비난당하는 소리, 세상에 조롱받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을 아예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9시에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광경을 보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이것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이것은 진통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르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이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그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발에다가 방울을 들고, 그리고 실을 이렇게 매달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 줄을 끌어내면 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두려운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유는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구별의 장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에다가 뿌리는 그 작업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에 자기의 모든 죄를 속함받고 다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휘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은 자색 고운 실로 이렇게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꼬아서 아주 튼튼하게 꼬아서 손으로 직접 꼬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소가 열려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열려졌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공간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